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려움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또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같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는 팜추리, 종려 나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 나무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무리의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환영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크게 환호하며 환영하였고 예수님이 오시면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을 길에 깔며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이유이자 사역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한 구원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구원해 주길 바래서였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또 다른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환영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나 여러분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십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에게 닥칠 재앙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문제, 죄로 인한 재앙은 당장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닥칠 일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엔 큰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는 큰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도록 만듭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말씀까지도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면 그분의 보호나 그분의 지혜나 인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에서 오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총입니다. 죄 사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조차도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밝히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의 헬라어 원어 성경은 에피티마오, 꾸짖다, 책망하다, 엄하게 말하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도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도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에 단순히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하게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책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도 따로 속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슷한 맥락의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각각 자신들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고 싶었던 요한과 야고보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마음속에 담아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인 베드로도 유대 지도자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한 유대 백성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본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입니다. 비블로스는 책, 기록이란 뜻이고 게네세우스는 탄생, 기원, 시작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게네세우스는 창세기 제니시스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의 의미를 담아 번역하면 기원의 책이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마태는 계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제니시스, 창조와 같은 의미인 게네세우스를 사용했습니다. 마태가 게네세우스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공허한 세상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으로 황폐해지고 공허한 세상을 향해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게네세우스, 기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족보를 나열한 것은 단순히 족보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전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40년쯤 지나서입니다. 마태는 마태 공동체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회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니까 이 당시는 마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한 예수,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며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찾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을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첫 장이 이 계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는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가 맞으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과는 다른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의 기도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오랜 역사 동안 그들에게 닥친 환난과 역경을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왕이 오실 거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의 핵심장인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와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며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라 잃은 서름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수없이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처음은 아수르에 의해, 다음은 바벨론에 의해,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 그 다음은 헬라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대제국인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계속하여서 그들은 나라 잃은 슬픔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전 722년부터 계속 암흑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수모를 겪을 때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실 메시아. 그분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자기를 멸시하고 멸망시켰던 나라들이 오히려 다 멸망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들을 해방시킬 해방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 모든 민족에게 주실 메시아,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다윗을 통해 오실 왕의 계보를 이어 강력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왕이신 예수님만을 기대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힘도 능력도 없어 보여 싫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죄만 구원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 구원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형편도 여러분의 기도도 그 무엇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하며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제자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억눌린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은 세상의 권세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리는 물론이고 창기와 같은 이들조차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가 제한이 없는 사랑임을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소외된 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권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거대 로마는 대항하지 않으시고 죽을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유대인들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AD 135년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디오스포라가 되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것은 나라를 잃은 지 약 1900년이 지난 후였고 그것이 1948년이 되어서입니다. 1948년이 되어서 그들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강대하게 만들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구약 성경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실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 사건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을 다 압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읽었고 신약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만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비밀한 것이었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환히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아직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도 당시의 유대인들 같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연연하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마음을 쏟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시지 않는 거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종말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면서도 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밝게 보여주셔서 지금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의 자세는 당시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그들의 소중한 겉옷을 길에 까는 그들의 마음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명예와 권력과 부를 구하기 이전에 그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례 맞이하는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말씀은 먼저는 제게 하는 것입니다. 의례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의례 맞이하는 부활절을 해마다 보내고 있는 제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통치자로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는지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떤 길을 동행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다시 오실 그날, 세컨드 커밍, 재림의 그때까지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와는 다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미 아는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큰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시장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에 잔치처럼 시장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현수막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우리 왕,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동네 사람들은 현수막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동네에 온다고 하니 너무 좋아 시장을 마치 영웅이나 구세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장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정장도 아니고 작업복을 입고 땀에 젖은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여기 어르신들 중에 전기랑 수도가 안 들어오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가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시장님이면 와서 연설하고 사진도 찍고 테이프도 끊고 우리를 치하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연설도 하지 않고 사진도 같이 찍지 않고 불편한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던 시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장이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원하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왕, 자신들을 높여줄 승리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죄인과 병든 자 곁에 계신 진짜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했고 정치적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도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고 있을 때가 있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내게 성공을 가져다 줄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일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실 것이며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고 싶으세요? 그냥 간신히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부하게 살고 싶으신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 부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참된 값진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는 그 왕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진짜 목적은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왕,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벗어나고도 싶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것을 뽐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그 핵심을 붙들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